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고침을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제가 이곳 시골 월산리에 내려온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내려온 첫 해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월산리에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7, 80년 살아온 생활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나름대로 고민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4년 지나는 동안 이 월산리에서 5명이 죽었습니다. 나이 많아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였습니다. 월산리 주민이 한 30명도 안 되는데 거기서 5명이 죽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올해 초에도 90 넘은 노인 한 사람이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나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2주 전에 노인 한 분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제가 월산리에 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몸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한 20-30명 되는 이 조그만 마을에서 교회 나가지 않다가 교회 나가는 길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도 있고 또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의 그 행로도 있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2주 전에 제가 만났을 때에는 자기의 상한 마음을 저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시골에서 살기 전에 오래전에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회사 동료들 이미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이빨이 다 상하여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고 그래서 좋은 음식 먹지는 못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교통사고를 2번이나 났다는 것입니다. 이 관절이 망가져서 매일 물리치료를 받는데 3월 1일, 3.1절 연휴 기간 동안에 병원에 가지 못해서 물리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노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는 둘째 문제니까 일단 먼저 예수를 믿자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4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지난 후에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년 전에는 비록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완고했기 때문에 복음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살아온 삶의 그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여러 가지 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고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에는 어떤 사람이 상한 마음을 고침받는가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들려지고 그래서 상한 마음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상한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건강한 생활, 생명력 있는 생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또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분노나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떻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건강한 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누구나 다 상한 마음을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들려지는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들려지려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고 아름다운 소식이 마음에 와 닿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고치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병 걸린 사람이 병을 낫는 거, 그거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사업 실패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직장 갖지 못한 사람이 직장을 갖고 또 사업을 성공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는 거, 그거 아름다운 소식이고 또 그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도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어려운데 그 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될 때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하지만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에 관련된, 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또 그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의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인데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물속에서 건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되는 것, 또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것,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어려움, 정치적 혼란과 핍박, 자연재해에서 건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구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 이것은 사망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 지옥에게서 구원,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의 구원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한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저주받음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함으로 오게 됐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은 상한 마음의 뿌리가 되는 죄를 씻겨주고 해결해주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진리로 나가는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 죄에서 의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절망 가운데 앞이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너는 끝났다고 얘기하고 나 자신도 이제 나는 끝났다 하고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살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눈에는 살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살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떠한 상처와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길이 있습니다. 단지 내 눈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이사야서 61장의 아름다운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할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사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산을 말하기도 하고 또 소식을 전파하다는 그 뜻도 됩니다. 주로 소식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겠지만은 주로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바사르,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3번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바사르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는 샬롬입니다. 내 자신과 내 주위가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복된 좋은 소식, 이것은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공포하며, 이 구원도 같은 뜻입니다. 구원은 예슈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다 같은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평화, 샬롬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2장 7절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입니다.
1000km 이상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제사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대는 멸망했습니다. 집과 토지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죽고 가족과 헤어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팠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가짜인가? 수많은 그런 신앙적인 혼란 가운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샬롬, 그리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마음이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눈앞의 현실 환경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세상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 선포의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가득 찼던 것을 다 내려놓고 자랑도, 교만도, 슬픔도, 아픔도, 낙심도, 절망도, 어둠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완전한 샬롬이, 평강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아나빔이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나빔이라는 뜻은 마음이 낮아진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완고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려집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마음에 와 닿도록 들려집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듣는 귀가 열립니다. 복음이 마음에 와 닿도록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에 상한 마음은 없습니다. 천국에 우울한 마음, 낙심한 마음, 절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천국의 생명력이 상한 마음을 싸매어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천국의 생명력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리와 청년은 죄인이라고 왕따당했습니다. 그들도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고 사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한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와 닿도록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권력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은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들면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말씀이 쑥쑥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이제 봄에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갑니다. 왜 밭을 갑니까? 흙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뿌릴 때 그 씨앗이 잘 심겨지고 뿌리가 잘 내리기 때문입니다. 밭이 딱딱하면은 씨앗을 심기가 힘듭니다. 또 씨앗이 심겨지더라도 그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밭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도 갈아져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 마음밭이 갈아집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밭이 갈아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쑥쑥 들어가 우리 마음이 싸매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병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뚜껑에 닫혀 있으면은 그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닷속에 병을 던져도 그 병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은 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뚜껑을 열어서 빈 병을 물속에 넣어야지 그 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뚜껑은 어떻게 엽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뚜껑이 열립니다. 또 마음이 낮아져도 뚜껑이 열립니다.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도 마음의 뚜껑이 열립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로 꽉 차 있으면은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마음의 뚜껑이 닫히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이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52일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성경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치소라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선포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부푼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의 터전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황폐한 예루살렘, 열악한 예루살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하며 다시 유다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그런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땅입니다. 농사 짓기도 힘들고 농사 져도 많은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당면한 문제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또 현재를 사는 우리도 사업이 실패하거나 직장을 갖지 못하거나 정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우리 돈을 다 잃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권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부 형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부 관리들은 부정부패를 행하고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뇌물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자들의 부정부패,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런 행정, 또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때 마음이 상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우리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거나 또는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정해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강요받게 된다면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이런 황폐한 예루살렘, 먹고 사는데 너무 어렵고 또 관리들의 그 부정부패와 불공평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또 그런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관리들 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환경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환경에 포로가 되고 환경에 눌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상한 마음이 싸매어지고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혼란을, 이런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치하십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또 그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한다. 내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깨어나서 기도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 인생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길 때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보입니다. 절망과 혼돈 가운데 질서가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첫 번째 날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이고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영은 온 천하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상에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온 천지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려지면 우리 눈이 열립니다.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어떤 상한 마음이라도 싸매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환하게 갈 길을 보여주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